시작.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또 아담도 혼자 있으면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또 만들어. 자꾸 하나님은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대명사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이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면서 엄청난 뜻을 펼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홀로. 하나님과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항상 같이. 항상 같이 있으면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여행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하고자 혼자 있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불쌍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 혼자 있어봐요. 근데 1,000억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돈이 좀 별로 없어도 같이 비식사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차 마시러도 가고 그래야 좋은 거지. 항상 그냥 혼자 벤치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야. 그럼 혼자 가서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결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뭐해? 점심이나 먹을까? 그러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러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만 알아요.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근데 안 보여. 근데 계신 거예요. 공기가 안 보여. 근데 있잖아요. 사랑이 안 보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시다. 왜?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최고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도 시원찮아가지고 자식 버리죠. 진짜 엄마는 자식을 품어서 낳아서 길러서 솔직히 뭐 아버지가 뭐 씨를 줬지만은 실제로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렇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죠. 뭐 물어보나 말아주고 뭐. 근데 이제 눈치 봐서 아버지가 돈도 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무조건 엄마가 좋은 거예요. 나를 품어서 낳아서 기저귀 하고 다 먹여서 그 엄마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엄마를 또 이렇게 품고 하는 또 아버지가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사가 질문을 해요. 왜? 의도가 중요한, 모든 것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골탕에 빠뜨리려고. 그러면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말해봐. 당신 정답 알아?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너는 율법을 모르냐? 그랬더니 율법 알죠. 내가 율법 교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다. 알고는 있는구나. 네가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뭐 율법을 그냥 알기만 하고 공부하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놈은 다른 교단 보면은 그냥 뭐 회개 기도만 하면 회개인 줄 알아.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자백하고 뉘우치면 그게 구원받을 줄 알아. 구원 못 받아요. 사랑하면서 살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옵니다. 네가 그 율법, 계명, 말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제 율법사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옷을 빼앗기고 막 반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 그때 3명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 근데 피해서 지나가요. 또 레위인이 또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다니다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제사장이 말 타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자기 성전에 할 일이 있어갖고 지나가요. 근데 여행 중에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행 가서 지금 한참 막 스파도 해야 되고 지금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쌍한 사람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지금 묶여가지고 돌봐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 집사님들입니다. 모른 채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냥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압니다. 아까 그 질문을 했던 율법사도 알아요. 이렇게 율법이 뭔지. 근데 지금 교회가, 목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권능 받는 게 아니에요. 막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와 예배가 없는데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하고 영혼을 무슨 뭐 어떤 암이 났으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다. 전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교사들은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은 일단 50점 보고 들어가는 거. 근데 몰라.
엉뚱하게 생각하고 놀아요. 엉뚱하게 그냥. 근데 사마리아에는 여행인데 여행 지금 놀러가고 지금 제주도 여행 잡아놨어 예를 들면.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어떤 서울역에서 김포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비행기를 취소하는 거예요. 돈 몇십만 원 날려가면서. 그 사람 막 병원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행 다니다가 불쌍하겠어. 가보니까 거의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포도주를 붓고 막 일단은 소독을 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내가 안 되니까 막 주막으로 이제 막 뛰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주막 그 주거비를 주고 또 그 다음날 밤새도록 치료해줬어요. 다음날 이제 나 여행 다녀야 되잖아. 이제 첫날은 망쳤지만 둘째 날은 여행 가야 되잖아. 근데 또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또 두 데나리온 직원을 한 20만 원, 30만 원을 또 거기다가 치료비라고 주막에게 주인에게 준 거야. 치료비와 간병비가 부족하면 또 부족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야. 요즘 말로는 미친 놈. 지 아빠는 똑바로 무슨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야 이건 대단하다. 이건 진짜 훌륭하다. 요즘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집이 막 불이 타가지고 전기가 누전돼가지고 막 소방서가 막 가가지고 근데도 막 얼굴 시커멓게 머리 다 타고 막 한 사람 구해오고 우와 막 시민상 주고 박수치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 양반이 지금 뉴스에 나올 양반이에요. 지금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보호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더라고요. 말을 빌려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태워다서 거기에서 그를 돌봐주고 밤새 돌봐주고 그 다음날 치료비를 주면서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좀 내가 여행 때문에 좀 볼 일도 있고 한데 좀 주막 주인이 좀 신경 좀 써서 잘 치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나머지 돈도 치료비로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도 만난다 했더니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남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니까 이렇게 반관하고 나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나는데도 막 어디 술 먹으러 다니고 어디 진짜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해요. 막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됐나 지금 탄핵이 되나 안 되나 아유 하나님 탄핵되면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어떻게 말 같지만 이게 제사장 이게 레위 남한테 관심 없고 이웃에게 관심 없고 가족에 관심 없는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생할 필요가 있어요? 영생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옥에다 확 쳐서 그냥 영원히 죄를 치러야지. 예수님의 질문과 처방은요, 야, 이 세 사람 중에 목사님이 있었고, 집사님이 있었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그냥 이방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목사님이냐? 아, 말씀 많이 잘 알지. 설교 잘하지. 이웃이야? 아, 우리 집사님, 아유, 교회 봉사하고, 어이, 뭐, 대단하지. 어이, 기억치 안 하고 있고, 이웃입니까? 근데 별 볼 일 없는 그냥 이방인 사마리아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강도받는 자 자기 나라도 아니야. 근데 놀러 갔다가 이스라엘에 놀러 갔다가 이 불쌍한 사람 만나가지고 치료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진짜 네 이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인정하는 이웃이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너 이웃을 사랑했냐? 너 이웃에게 힘들 때 자비를 베풀어줬냐? 근데 조금 베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랑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 좀 힘들 때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없어? 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빌려줬다가 한참 만에 받아가지고 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그때 예수님이 율법사가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자비를 베푼다다. 그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 못 받아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아. 목사니까 집사니까 나 이렇게 사역하니까 나 이거 부흥사니까 나 못 받아요 구원. 참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 강도받는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비를 베풀었을까? 히브리어로 자비가 헤세드예요.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크레스포테스. 헤세드는 사랑, 그 다음에 자비, 친절, 인자함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준다, 동정한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라함은 레헬, 어머니의 모체, 자궁,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딸이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는 선함, 친절, 우정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도 누군가 위해서 자비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저런 악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고 내가 진짜 바빠, 내가 진짜 막 돈이 없어, 근데 돈도 들어갈 것 같아. 왠지 내가 이 사람을 하면은 괜히 누명 씌울 것 같고 괜히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괜히 시간도 아까워서 놓칠 것 같고 그래. 그래서 그냥 지나가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 허준이 있습니다. 허준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주막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 살수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놓고 가면 이 사람 죽겠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허준이 선택이 과거심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요. 국내 사람들이 허준 때문에 이 사람 살았다. 근데 과거심은 떨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의사다. 야 이 사람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는가?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게 일이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에 인도하고 내가 교회 운영하고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을 놓치고 있죠. 핵심을 놓치고 있죠.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핵심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 613개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예수님이 성찬할 때 야 하나님을 사랑 빼버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야! 이웃 사랑은 두 번째로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나 사랑 말고 니네끼리 서로 사랑하면 나 사랑하는 거야. 니네끼리 열심히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친절을 베풀어주고 서로 그러면 나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줄게. 나는 그게 더 좋아. 나는 그걸 더 원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이 이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항상 점검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교훈이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첫 번째 나는 강도 같은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강도 같은 사람. 그 사람 돈 뺏어가지고 때리고 도망간 사람 있었죠 아까?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보험 사기를 치고 또 교회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방관하고 그냥 가운데 중립적인 중도에 있고 외면하고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국가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이웃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기적인 사람인가? 무관심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어주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해줘. 아저씨 배고픈 것 같은데 오늘 가서 사 먹어요. 돈이 없어요. 아유 하여튼 어쨌든 사 먹으세요. 갈게요.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돈을 줘야죠. 이 사람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돈을 줘서 아유 내가 돈을 많이 얻고 제 10,000원밖에 없는데 일단 한 끼라도 사서 오늘 용이라도 하세요. 그게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진짜 이웃과 가짜 이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막 기적이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막 믿음으로 엄청난 막 일을 하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질병도 치료해야 되는 거 기적이 필요한 거지. 그때 필요한 거지. 그거는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 선행자로 표창장 안 줘요.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이웃이야. 이웃인 척에, 무늬만 부부인 척에, 무늬만 성도인 척에, 무늬만 나라를 사랑하는 척에. 그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아까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거죠. 무늬만 제사장이야, 무늬만 목사야, 무늬만 집사야, 무늬만 율법 교사야, 무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행정을 보는 서기관들이야.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겠죠. 저는 확신해요. 모른다고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존재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존재, 관계에, 사랑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사랑.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면 안 되지만 죄가 아닌 이상 사랑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거거든요. 뭐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인데 일을 하고 성취하는 데 우선순위를 존재와 관계와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뭔가를 성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근데 보세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늬만 신앙이냐? 사랑과 자비가 절대 없어요. 맨날 율법으로 잘라내고
저 사람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로 보면 윤석열 끄집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감사원장 타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방통위원장 타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국회에서 복통까지 해서 다 잘라버려! 아니 그냥 딱 봐도 알겠네. 어디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판단은 사랑의 열매를 보인다. 자,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사역의 열매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우선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불에 찢게 던진다는 얘기 뭐예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섬기는 열매. 섬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송물로 주려고, 너를 사랑하려고, 너를 섬기려고,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심판 때 혔을 때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냐? 사역 많이 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제일 먼저 네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냐?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는 그냥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같이 네가 이웃들을 잘 섬겼구나, 네가 노인들을 잘 섬겼구나, 네가 아이들을 잘 섬겼구나, 네가 교회를 잘 섬겼구나, 네가 가정을 섬겼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겁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치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그냥 입만 주여 주여,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 주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목산으로 선산으로 부흥산으로 했어. 근데 주님을 잘 몰라. 불법을 행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거기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를 구별해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 진짜 네가 이웃을 사랑해. 진짜 네가 목회를 하냐. 진짜 네가 신앙을 하냐.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보는데 되게 감명 깊은 영화가 있었어요. 샤론 소튼 나오고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리 이렇게 꼬는 장면이 있죠. 꽉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남자들이 막 이렇게 막 눈여겨봤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다리가 섹시하고. 근데 샤론 소튼이 킬러예요, 킬러. 근데 사랑하는 남녀를 가짜로 사랑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가짜로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침대를 찍어가지고 물침대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대사가 뭐냐면 진짜 너의 삶을 살아.
진짜. 그 남자가 사본수들에게 하는 이야기.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직업을 갖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도 가짜로 때로는 눈 가리고 하면서 그냥 핑계대고 아니 주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님 아이고 나는 네가 이 정도면 아이고 주님 이런 죄들은 살짝 감춰주세요. 주님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자비를 베풀 우리의 이웃은 진짜 누구인가?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도 알았어. 내가 사랑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웃이 누구냐? 이제 강도 맞는 사람입니다. 강도 맞는 자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사랑해야 돼요. 강도는 도둑이죠. 도둑은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혼과 물질과 건강을 빼앗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을 줘. 그게 전도예요. 그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돈에 묶여가지고 그냥 세상 얽매임에 묶여가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갑질당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안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그러니까 도둑놈하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착한 사람하고 나쁜 놈하고 딱 표시라는 게 같이 지내고 말아요. 진짜 친구, 가짜 친구. 가짜 친구는 계속 내가 돈을 쓰게 만들어. 계속 돈이 나가. 계속 빼앗겨. 계속 이 사람을 만나면 손해를 봐. 가짜예요. 돈 빌려달라, 뭐 이것 좀 해달라, 뭐 나중에는 탁 들어. 했어. 네가 안 넣어줄 거면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이런 식으로 탁 들어. 그 자비와 사랑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아 고마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는데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탁 들어. 그게 도둑놈 신고 스타일이에요. 그게 마귀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들도 그래서 사랑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그리고 강도 맞는 자들, 실제로 강도를 만나서 상처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난하고 귀찮은 자들, 연약하여 강자의 지배를 받는 자들, 힘이 없어 늘 방황만 사는 사람들, 삶의 절망 가운데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관심이 많아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 자유는 복음을 전할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 이 땅에서 억눌린 그런 거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이 시간하니까 아이고 전도 못하겠네, 아이고 괜히 저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닌가, 괜히 저 사람한테 그냥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포로된 자에게 가라, 눈먼 자에게 가라, 눌린 자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자유하게 하라. 그리고 은혜 받게 하라. 그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복음을 전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받았죠. 자유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유와 은혜를 성령이 주시는데 복음 전할 때 주다. 복음의 자유와 은혜가 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자비를 베풀 이웃은 나의 가족입니다.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자비를. 그들이 힘들 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도와주죠. 남이죠. 이렇게. 요셉이 형들이 팔았어요. 억울할 것 같아, 약간. 17살에 팔려나갔어요. 인신매매를 팔아버렸어. 그 여자들, 한인 여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출했다가 팔려가지고, 술집에 팔려가지고, 홍콩 가가지고, 거기서 성매매하고 있고, 거기서 술 따라주고 있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을 때 동생을 보고 싶어. 베냐민을 보고 싶어. 왜? 엄마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이야. 라헬이 자기를 낳고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베냐민. 그래갖고 딴 형들도 물론 사랑하지만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베냐민이 막 그 애굽에 왔을 때 막 목을 안고 막 울어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들도 이제 그때 눈이 보여. 형들도 막 끼어안고 울어.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고 나는 형들을 사랑해. 나는 형들이 판 거 이해해. 그러면서 요셉이 사랑이 많고 이해가 많고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동생, 자기 친척들 예수 안 믿고 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락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친척들. 장로마 별일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실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힘내세요. 휴지라도 한 박스 보내주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왜 따라야? 연락도 안 하는데 나 싫어해.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이들을 구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 가족, 친척,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제가 여기 기도하잖아요. 여기 동네사 이쪽에 이웃들, 가게, CU, 커피숍, 편의점, 철물점, 부동산, 미용실, 식당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다 기도할수록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 이웃이에요. 같이 선교사들,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배고플 때 용돈도 주고 밥도 한번 사드리고 그러는 거죠. 바울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으니 얼마나 핍박을 해요. 저 새끼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40명이 막 결사대회를 막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탄핵하는 결사대회 이런 거 만든 것처럼 아주 그냥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 죽을 때 로마서 16장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 유언의 인사. 로마서 16장 1절부터 쭉 나와 37명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동역자,
벨의 여자 집사예요. 그는 나의 보호자, 나의 엄마였다는 거야. 내가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가 벨의 집사야.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 벨의 집사가 자기의 보호자예요. 자,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버지. 야,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벨의 집사, 여자 집사가 다 카바를 쳤다는 거예요. 보호자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 사람은요, 바울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사역을 할 때 목숨 걸고 동역해주고,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그리고 자기가 처음 전도한 에베네도 얼마나 전도를 처음에 딱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첫 열매를 보고 싶은 거야. 처음 전도한 그 영혼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참 훌륭하게 주님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37명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고맙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 또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풀, 내가 자비를 베풀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네 가지 자비를 베푸는 네 가지. 자,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사랑이시다. 두 번째, 우리를 창조한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2번, 시작.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강도 같은 사람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치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죄악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남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람이다. 가족, 친구, 이웃, 나라가 죽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무관심하며 무자비한 사람이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 여러분 몇 번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번인지 3번인지 1번인지 맨날 그냥 남들 그냥 뭐라 뺏어먹고 그러면 1번이에요. 남들이 피해주고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관심이 없어. 그냥 방관자예요. 3번은 어떻게든지 누가 내가 돌볼 사람 없나 자꾸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해서 자, 3번 시작. 자비를 베풀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강도받는 자들이다. 빼앗기고 죽음당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다. 세 번째,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장녀, 셀들의 친구였다. 죄인들의 친구였고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멘. 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동역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돌보고 그럴 때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잘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역의 신경보다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많이 기도했냐? 그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많이 사랑했냐? 네가 얼마만큼 자비를 베풀었냐? 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뭐 기도 10시간은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10시간 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